그 중보자로서 족하다 이 이야기고, 그 외에 다른 중보자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죠. 이제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면, 당시에 그 이제 로마 천주교, 그 당시에 교회가 그렇다 할 수 있는데, 그 후에 개신교가 나오고부터는 그 로마 천주교가 하여튼 그 다른 중보자를 억수로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마리아도 만들어내고, 이제는 여러 성인들 만들어내고, 그래서 성인들을 하여튼 숭배를 하고, 성인들께 기도해 놓으면 성인들이 받아서 또 예수님께 올리고, 예수님 올리면 예수님이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가지고 사유를 받는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에 하여튼 온갖 그 성인 숭배 사상, 그걸 많이 그걸 했어요. 지금도 뭐 진족에 그 가보면 뭐 이래 교회당 뭐 기둥마다 뭐를 이래 해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또는 숭배하고, 이게 하나님 숭배하는 것과는 다르게 급이 달라요. 다른데 그것도 말이 있어요. 뭐 숭배하는데 그 뭐라 하더라, 뭐 하여튼 오늘 내가 잊어버렸는데, 말이 좀 다르게 표현되는 말이 있어요. 숭배, 하나님 숭배 경배하는 것이 있고, 그것도 뭐라 하던데 하여튼 무슨 그 이름이 있어요. 부르는 명칭이. 그러면서 다양하게 이제 숭배하는 숭배 사상을 가져와가지고 그래 숭배하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할 때, 당시 사람들은 뭐 무식하니까 공부를 안 하고 책도 못 읽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간접적인 표상이라도 가지고 좀 이렇게 하는 게 교육적으로 도움이 안 되겠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구원과 관계돼서 이야기할 때 그런 사람들 그게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충분하다.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중개사역, 중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하여튼 하나님이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노릇을 하니까, 이분은 이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예수 그리스도 그 성부 성자죠. 성자의 인격 속에 통일을 이루어서 하나 연합되어 있었다. 이게 이제 가르치는 그 정리된 교리인데, 이 때문에 이제 우리 사람 중보자 노릇을 온전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저도 밤에 자기 전에도 이래 또 생각을 또 다시 이래 정리를 해보고 이래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쨌든 땅에 오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그럼 어떤 하나님이냐 할 때, 그 성자 하나님. 그렇게 성자 하나님 가지고는 이걸 우리 한국말로 이제 어쩌면 둘째 하나님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첫째는 아버지는 성부, 첫째 하나님, 둘째 하나님, 성령, 셋째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둘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나타났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거 참 중요한 개념 같아요. 우리가 잘 정리해서 이해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부분은 참 길기도 많이 길고 하지만은
잘 다루고 또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열왕기 19장 14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져 사오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임으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오늘 또 이쪽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선대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깨달은 것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또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셔서 또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각자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이 말씀을 받고 또 영혼이 소성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와 우리 성도들 함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지 못한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제 사실은 18장 9절부터 19장 37절 마지막까지 이 내용인데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등록이 안 되는 건지 모르겠네. 이게 눌러야 되나? 눌렀는데 빨간 버튼 눌렀거든. 이제 시작인가 봐. 아이 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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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18장 9절부터 19장 37절까지 오늘 내용을 이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이제 북쪽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저희가 직접 봤습니다. 아수르의 그 살만 에셀이 군대를 이끌어와서 북쪽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3년을 에워쌌다가 드디어 사마리아를 함락시켰죠. 그래서 그때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6년쯤 되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9년 되던 해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고 또 아수르에 모두 잡혀가서 이리저리 흩어져서 이제 그냥 노예살이처럼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히스기야 14년에 8년 허락할 수 있겠죠. 14년에 아수르 왕 이제는 산헤립이라는 왕이 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북쪽 그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이제 살만에셀은 전에 그 사람은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산헤립이 새로 왕이 되었죠. 그래서 살만에셀을 이어서 아수르 왕이 된 이 산헤립이 유다 성읍들로 올라와서 요새들을 공격을 하고 취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이런 이제 8년 만에 또 사건이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당시 그 어떤 시대 상황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심심하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쳐들어오고 또 짓밟고 싸우고 하는 이런 어떤 상황이었다. 이래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그 라기스에 있는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를 떠나 돌아가십시오.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설득을 내가 좀 돌려보내려고 그렇게 했었죠. 그랬더니 이 왕은 은 300달란트하고 금 30달란트를 정하여서 내도록 했습니다. 한 달란트는 34kg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34kg인데 은과 금,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어마어마한 양을 요구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건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는, 히스기야가 섬기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벌금도 그게 아마 들어있을 것 같고, 또 전쟁 비용도 또 부과해서 요구를 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히스기야는 이 요구를 감당하느라고 사실은 성전에서 찾을 수 있는 은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그걸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 문들과 문설주에 입힌 그 금들을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한 일은 여호와를 의뢰해서 한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앞에서 우리는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왕이 된 초기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아수르 왕을 섬기는 일을 폐지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산헤립이 침입하여 왔을 때는 산헤립을 달래어서 침략을 돌려 세우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서 왕궁의 은금과 성전의 은금들을 모아서 이렇게 보내어 주었고, 심지어 이 성문들과 성전 문들이죠. 성전 문들과 문설주들이 입혔던 금, 그렇게 이것들을 다 끌고 모아가지고 산헤립에게 보내기까지 하였습니다. 성전의 문들과 문설주들은 거기에 입혀놓은 그 금은 사실은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을 하죠. 여호와의 영광이 이렇게 그 영광스럽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데, 그것까지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건 치욕스러운 것이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뭡니까, 참 치욕스러운, 짜증스러운 그런 일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일은 히스기야가 하여튼 잘한 일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여호와를 의뢰하고 한 일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마 해서 히스기야가 처음과 달리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후에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선지자 이사야의 도움을 구한 것을 보면은 분명히 참된 신앙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히스기야가 비록 다윗과 같은 유의 메시아 왕이었지만은 그 역시 인간일 뿐이지 완전한 메시아는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 메시아 왕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는 인간일 뿐이죠.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 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신앙이 좀 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연약에 빠지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실은 이제 이럴 때는, 연약에 빠질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서 엉뚱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인간은 결국은 완전한 메시아도 아니다, 완전한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영원한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틀림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어떤 교훈과 가르침을 가르쳐 주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또한 변하지 않고 죽지도 않는 영원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치를 히스기야는 자신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이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하고 온전하지 못해서 또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온전한 통치는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미래의 다윗의 자손 오실 그분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참 책망을 받을 때에 마치 지빼기 생각 못하는 것 같아. 저는 늘 이럴 때마다 이건 히스기야가 지빼기 생각 못하는 것 같아. 지만 평안하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늘 인상을 받는 그런 구절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곰곰이 생각을 해볼 때에 이것은 히스기야가 결국은 뭐냐,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것 같다, 태평과 진실이 나에게 있다. 이 말은 사실은 이제 앞에 하나님이 태평을 주시는 분은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진실하단 말은 그 말에 대해서 그 태평을 주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변하지 아니하시다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시대에 나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은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얼마나 이게 선한 일이냐. 여기 선이란 말은 그야말로 이 바른 걸, 야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톱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톱. 그래서 그야말로 선한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고백이 있다면은 내가 내 사는 동안에 이런 일을 내가 누리게 된 것은 참 감사하고, 그럼 나머지 다음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후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손에 맡길 수밖에 없구나,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뢰하고 있었던지 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생애의 아마 마지막 신앙 고백, 마지막 신앙을 보여주었던 모습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히스기야는 참 끝까지 그래도 그 속에 주신 믿음을 누리면서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생을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장 이제 17절에서 19장 37절은 아수르 왕 산헤립이 히스기야와 유다를 속이고 협박을 했고 위협을 절박하게 느낀 그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고, 마침내 산헤립이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필연의 사건을, 이게 이제 일련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수르 왕 산헤립이 히스기야와 유다를 속이고 협박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산헤립은 히스기야가 보낸 돈은 받고는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산헤립은 라기스에서 대군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치도록 하였습니다. 산헤립의 그 군대 사령관 중 한 사람인 랍사게는 예루살렘 성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히스기야의 그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산헤립의 그 협박문을 대신해서 외쳤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가 의뢰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뭘 먹고 어제 해서 우리를 배반하고 대적하느냐, 이런 식 이야기죠. 그래, 네가 사울 맞는 과연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하지만은 입에 붙어 말 뿐이다. 네가 애굽을 의지하고 나를 배반하였느냐, 애굽은 상한 갈대와 같아서 의지하는 자의 손을 찌르고 들어갈 뿐이다. 혹시 너희가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고 하지만은 히스기야가 너희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흘러버리고
예루살렘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고 했으니까 여호와가 너희를 도울 리가 없다. 이제 내기를 한번 해보자. 너희가 마병 2,000명 낼 수 있다면은 나는 말 2,000표를 제공해 주구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참 이스라엘을 엄청 깔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네가 내 신하 중에 저기 작은 장관 하나인들 물리칠 수가 있겠느냐? 애굽에서 병거와 기병을 얻을 수 있겠느냐? 내가 이렇게 올라와서 너를 치려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쳐서 멸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덜먹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았는데 내가 올라왔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외쳤습니다.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도록 히브리 말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서 히브리 말 아는 사람도 있고 또 히브리인들 중에서도 직장말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내려다보고 백성이 들으니까 히브리 말로 하지 말아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랍사게는 대답을 했습니다. 내 주인이 너와 너희 주인에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낸 줄 아느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산헤립의 대소변을 먹고 마시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냐? 엄청스러운 그 치욕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랍사게는 더욱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서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게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지 말아라. 너희가 만일 항복하고 나오면은 너희 본토 여기와 같이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물도 많이 마실 수 있는 물 많은 그런 새로운 곳으로 옮겨서 너희 살게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고 한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가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하맛과 아르밧과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신들이 그 땅들을 아수르 왕 앞에서 건진 신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신 여호와 역시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본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여호와도 결국 아수르 왕 앞에서는 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안 망할 수가 없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신전을 짓고 섬김을 받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도 세상의 다른 민족들의 신들과 같이 아수르 왕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세상의 최고로 힘센 자 누구냐? 아수르 신이고 아수르 왕이다. 그 대리자 아수르 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셈입니다. 참 이거는 아무리 해도 무슨 말 다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자신을 내세워놓은 자, 그러한 사람은 그 세력이 어떠한 자라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거짓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거짓 어떤 종교를 제시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아마 변함이 없는 사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치면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아들이신데 정자이신데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다. 이것을 이제 거절하고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패배한다고 한다면은 어떤 사람도 그거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고 우리가 그 합치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의 이런 소리를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입고 굵은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이 점이 히스기야의 아마 훌륭한 믿음에 있는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소리를 듣고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알아야지 이걸 이런 거죠. 히스기야가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에 이걸 가지고 들어간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을 전했습니다. 산헤립이 하는 말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꾸짖으실 것 같으니까 당신은 남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아마 여기 이제 남은 자라는 이 이야기는
이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쑥밭을 유대를 만들고 이렇게 하고 이제 남겨진 이 예루살렘 역에 좀 남겨져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남겨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은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신복들에게 이사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그로 칼에 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대답은 간단히 명료합니다. 여호와께서는 한 영을 산헤립의 속에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좀 거짓말하고 미혹하는 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영이 무슨 영이냐 할 때 구약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거짓말하는 영 나오잖아요. 욥기 같은 데 나오잖아요. 그와 같이 아마 그 속에 두겠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산헤립으로 하여금 한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칼에 죽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즉각 이것은 이루어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산헤립은 무슨 말을 들었냐 하면 애굽 왕 구스왕 디르하가 나와서 싸우고자 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이거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는 산헤립은 이미 라기스를 떠났습니다. 급하게 떠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라기스를 있던 곳을 떠난 거죠. 그래서 급하게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으로써 시작된 아마 여기 것 같아요. 그런 중에서 또 이 산헤립은 히스기야에게 또 사신을 보내서 너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는 말에 속지를 말라, 이러면서 협박을 해대는 거지. 예루살렘도 망하게 될 것은 틀림없다, 내가 망하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지. 참 신앙 있는 사람은 사실 이럴 때는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참고 있을 수 없는 어떤 이야기죠.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산헤립이 사신 하나님 여호와를 회박한 말을 당신은 들으십시오. 열방신들이 아수르 왕들에게 망한 것은 그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들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홀로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수르 손에서 구원하셔서 만국이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길지도 않아요.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은 즉각적으로 이사야를 통하여 주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교만하고 금방진 이 아수르 왕을 책망하시면서 아수르를 세워서 여러 민족들을 치게 한 것도 이스라엘의 여호와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을 갈고리로 코에 꿰고 자갈을 입에 물려서 오던 길로 되돌아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친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다시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자식들을 이어갈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면 이상하죠. 그런데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 곧 천사가 나와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쳤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서 여호와를 섬기는 천사가 나왔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느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쩌면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서 여호와를 섬기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면서 있던 예루살렘 성전에도 하나님 임재하는 장소가 뭡니까? 그게 법궤 뚜껑이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죠. 서랍들이 있는 그 형상이 전부 천사들이 그게 함께 있다는 어떤 형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아마 천사를, 실제적인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게 옳고 그러고 갈 건 아니죠. 어쨌든 천사들이 나왔어. 역대기에도 그래 나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와서 18만 5천 명을 쳐버렸어요. 근데 하루밤에 송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나립은 돌아가면서 그래가지고 사나립은 돌아갔어요. 그 역대기를 보니까 뭐라 하면 얼굴이 떳떳하여 이래, 얼굴이 떳떳하여 이 번역을 이래 해놨어요. 얼굴이 떳떳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얼굴이 떳떳하다. 어떤 말이겠어요?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웠어요. 그래, 부끄러웠어요. 하면 말을 뭐 어떻게 할 말이 없잖아요. 하룻밤에 이렇게 나쁘으니까. 그래서 자기 이제 참 니네웨로 돌아갔다가 이제 내가 섬기는 신에게 예배라도 그래도 해야 되겠다. 니스록의 신당에 들어가서 내가 경배할 때에 두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칼로서 쳐 죽였습니다. 아마 이거는 네가 왕 될 자격이 있느냐? 아들이 뭐 이렇게 그걸 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 쳐 죽어버렸어요. 이것도 사실 여호와께서 사내립을 처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참 이런 일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죠.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일을 하셨죠. 근데 신약에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인물이 되어서 오셔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이 뭐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심지어 이제 그 갈라디아서는 보면 자기 백성들의 저주를, 율법의 저주를 그분이 담당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구약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를 하시고, 히스기야 때는 이렇게 일을 하셨던 하나님이 그야말로 궁극적으로 신약에 와서 하신 일이 바로 이건이에요. 세상에 오셔서 자기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세상을 여신 거지. 그래, 저주가 없는 새 세상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약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방향은 막 이 세상에서 사는데 우리 원수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십시오.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 하는 것도 있어요. 있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의뢰해야 될 것은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우리를 속량하시다. 죄에서 건져내 속량하시다. 지불하고 건져내어서 새로운 세상에서 살도록 이렇게 하셨다. 속량하셨다. 그리고 그 저주를, 율법의 저주를 그분이 담당해 주셨다. 그분이 막아 주셨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고 신뢰하고 또 이러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이런 분에게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사실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러한 이제 옛날에 그런 식으로도 직접 자기를 나타내셨지만은 궁극적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방식이 뭐냐? 아들을 보내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는 방법.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안에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도 계셔서 역사를 하셨다 하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건을 보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보면서 또 그의 가르침을 받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참 예수님을 믿어서 그 아버지 나라로 우리도 함께 소속되어 살다가 또 그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이렇게 믿는 이것이 가장 우리 믿음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이제 히스기야 한 공통점, 히스기야 구약하고 히스기야 시대하고 지금 우리 시대하고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히스기야와 사내립이 싸우는 싸움도 이거는 뭡니까? 따지고 보면 영과 육신의 싸움이에요. 세상 불신 세계, 세상 불신 세력하고 영적인 이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뭐 죽이고 하는 육신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했지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의 싸우는 것은 영과 육신의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우리 성도가 싸움을 안 하는 사람 아니에요. 싸움을 하는 사람이에요. 땅에 살면서 우리가 싸움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싸움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싸움을 우리가 완전히 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길 수가 있느냐,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있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싸움은 결국 누가? 예수님이 싸워서 이기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같이 싸워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거짓말 좀 할 수 있고, 때로는 뭐 이렇게 실수하고, 때로는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주로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의지하고 할 때에 예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움직여 주세요. 함께 역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가 이 육신적인 이 대적들을 이기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그 하신 것을 너희가 믿어라. 믿고 너희들도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도움을 구하고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함께 해주신다. 이걸 강조하네요. 이걸 강조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보통 보면, 네가 싸워가지고, 네가 끝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야 네가 천당을 간다. 이렇게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게 주셨으니까, 그걸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예수님이 그런 가운데서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자기 임재를 보여주시는 것, 이건 아마 공통적인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이 뭐냐?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 그 모습으로 역사를 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데도, 세상 살면서 어쨌든 신앙의 문제와 더불어서 부딪힐 때는 기도하면서 싸워야 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 하면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 또 역사를 하세요. 주께서 역사를 하신다. 이걸 실험을 해보라 해요. 실험을 실제로. 그럼 이게 이제 사실은 안 해보는 사람한테는 이게 하나님이 해줘도 이게 세종기인지, 지가 기도 안 해보는데 지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깨닫습니까? 지가 기도해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해보고, 주님이 저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주님 따라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이러면은 주님께서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이래야 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더 여물어져 가는 것 같아요. 여물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 신앙은 더 다져지고 굳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여러분 살면서 실제로 이렇게 경험하면서 살아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더라. 그렇게 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를 하시더라. 이래 해야 좀 되죠. 그래야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마
우리 신앙의 아마 이치인 것 같아요. 말만 가지고는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말만 가지고는. 그런 걸 모르고 우리가 말만 가지고 믿는다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믿는 것도 믿음이 막 주어지는 거는 그 성령이 하셔서 하나의 사건이에요.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사건이 때로는 실제적으로 이제 일을 해야 되고 뭐가 역사를 해야 될 때는 그 일과 어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임재를 나타내시기도 하는 것은, 그거는 틀림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쨌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 이끌려 가면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는 동안에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진짜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길을 주시고 어떤 경험도 주시고, 그러면서 자기의 임재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되어진다, 그렇게 되어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런 히스기야의 이런 전쟁은 우리들도 역시 하는 전쟁이다, 완전히 영과 육신의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역시 똑같은 성격을 가진 전쟁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시길 바라요. 이 전쟁 속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사실 계세요. 예수님. 이 전쟁을 하는 사람한테는, 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이게 전쟁 속에서 의뢰하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에게, 이스라엘처럼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될 수 있는, 체험하게 될 수 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좀 하시고 그래 해보시기 바라요. 이런 거 없이 뭔가요? 믿음으로 평생 못 갑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믿음은 강화되고 굳게는 하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성도는 항상 기도하라 한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늘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 이럴 때마다 그분을 의뢰하고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 영적인 삶을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럴 때 또 주님께서 그걸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애가 이끌려 가게 되어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임재하시면서 자기를 나타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함께 교통하면서 그 임재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임재를 누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히스기야 시대와 우리 시대가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만은 핵심적인 그 요인들은, 요소들은 변함없음을 우리가 봅니다. 참으로 영과 육신의 싸움을 싸워야 할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임재를 나타내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저희들도 참 이렇게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참 주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것을 함께 누리면서 고백하면서 우리의 생애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바가 말과 그저 입으로 하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하나가 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